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여기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탈피하여 성숙한 신앙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초보적인 신앙은, 초보적인 믿음은 이단에 미혹되기 쉽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기가 쉽고, 또한 나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성숙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혹의 세력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을 담대히 전파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제일 먼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행실이란 뭘까요? 영적으로 죽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죽음이란 분리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돌이킴.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보다 죽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죽은 행실에서 회개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생,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생,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딱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딱 잡고 내 멋대로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있기 때문에, 내 멋대로 인생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른 길로 갈 때가 많고, 하나님의 축복과 예비하신 축복과 자꾸만 멀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미련한 거예요.
내가 지금 보기에는 이게 최고인 것 같은데 더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정말 상상 초월의 예비하심이 있는데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 더 좋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돼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에게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 나를 맡기면 그분이 정말 가장 최선의 때에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믿는 만큼 운전석을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주님, 내 인생의 운전석을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이 뭐라고요? 죽은 행실을 회개한 삶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만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항복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뭘 명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온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하나님 하면 막 두려운 분, 하나님 하면 무서운 분, 하나님 하면 신뢰할 수 없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왜 맡기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정말 성경에 보면 아비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인내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환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저기 어디서 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관심이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뭐까지도 세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바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고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옛말에 우는 아이한테 뭐 준다? 젖 준다. 우는 아이한테 젖 준다고 정말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 주심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래 히브리서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예배를 독려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면서 말사가 될수록 점점 모이기를 패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모이기를 사모하면서 힘쓰고 애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받기에 상 받기에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면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 주심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상의 포장지가 좀 이상할 때도 있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의 국무총리라고 하는 상을 최종적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 포장지가 첫 번째 포장지가 뭐였죠? 노예 생활. 두 번째 포장지가 뭐였죠? 감옥 생활.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선물일수록 포장이 잘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고구마 같은 거 뭐 이중 포장해갖고 선물하는 사람들 봤어요? 아니죠. 근데 이제 소중한 선물일수록 딱 포장지를 벗기면 케이스도 있잖아. 케이스를 딱 벗기면 그 안에 선물이 딱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겼더니 감옥 생활이라는 케이스가 있네. 근데 감옥 생활이라는 케이스를 딱 벗겼더니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보석이 상이 담겨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포장지를 뜯기도 전에 실망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포장지가 왜 이래? 난 노예 생활 원하지 않았는데. 나는 감옥 생활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내팽개쳐 버려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우리가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직장을 좀 옮겨갖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꽃을 이렇게 요만한 이렇게 뭐 화분 같은 거에 꽃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꽃이 있는 거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싸갖고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까지 이렇게 했더라고요. 카드를 탁 이렇게 열어봤더니 뭐 엄마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갖고 내가 이제 꽃이 참 이쁘더라고. 그래서 비닐 포장을 뜯지 말고 잘 말리자. 잘 말려진 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드라이 플라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드라이 플라워를 만들자. 그랬더니 이 선물한 큰애가 비닐 포장을 뜯고 놔두라는 거야. 비닐 포장 안에 있으면 꽃향기가 안 난대. 그래서 야 뭐 향기가 뭐 며칠이나 가겠냐. 가만히 이렇게 놔둬야지 드라이 플라워가 될 수 있다 그랬더니 아니래. 포장을 막 끌어야 된대. 그래갖고 비닐 포장을 벗겼어요. 그랬더니 이제 밑에 화분이 있는데
화분을 또 이렇게 또 금박 포장을 또 해놨더라고. 그걸 또 뜯어야 된대. 해서 이걸 뜯을 필요가 뭐 있냐? 이걸 뜯으면 뭐 화분이 뭐 색깔이 뭐 플라스틱 화분이 거기서 거긴데 금박 포장이 훨씬 이쁜데 왜 이걸 뜯으려고 하느냐 했더니 뜯어야 된대. 그래갖고 참 이 성격도 이상하다 하면서 뜯었더니 5만 원짜리가 20장이 꼽혀 있는 거야. 예. 그 5만 원짜리를 동그랗게 말아갖고 이렇게 화분 주변을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5만 원짜리 20장이면 얼마죠? 100만 원이잖아. 예. 근데 나는 그 돈을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그 책상 식탁 위에선 봤는데 그 후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포장을 안 뜯었으면 그 안에 있는 100만 원을 발견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데 포장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 포장지가. 아니 포장지가 노예 생활이야. 포장지가 감옥 생활이야. 버려버렸어. 그러면 그 안에 국무총리의 보석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장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상 주시심을 믿고 포장지가 좀 이상해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따라하겠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 세례가 아니라 세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들. 그럼 이상하죠. 세례가 들? 그러면 들이면 2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례 한 번 받는 거 아닌가? 세례가 왜 2개야? 싶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쓱 지나가면 모르는 거야. 쓱 지나가면 세례를 읽는 거고 꼼꼼히 읽으면 세례 둘? 그럼 세례가 2개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가 2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세례, 성령 세례. 물세례는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세례 받을 때 받는 거잖아요. 원래 이제 오리지널 물세례는 침례예요. 침례. 강가에서 사람을 푹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거야. 강가에 푹 집어넣으면 사람이 숨이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엄마의 양수에 들어갔다가 엄마의 뱃속이 이제 양수 물로 돼 있잖아요. 엄마의 양수 속에 잠겼다가 다시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물이 씻김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물 세례를 받잖아요. 요즘은 대부분 강가에서 안 하고 약식 세례라 해갖고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물 뿌리면서 하는데 하여튼 물 세례를 받아요. 근데 물 세례로 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세례만 받고 신앙생활을 해도 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할 수 있고 마지막 날 천국에서 깨어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더 폭발하는 거예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듀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잖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권능. 그래갖고 막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 강팍했던 심령들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이제 외부적으로는 권능,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권능이고 내부적으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요. 이 성령의 은사는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다가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5,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5,000원짜리 주겠다. 나는 10,000원짜리 주겠다. 안 드신 분들은 뭐지? 따라하겠습니다. 둘 다 줍겠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 세례만 받는 것보다 성령 세례까지 받아버리게 되면 정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좀 더 파워풀한 인생을,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성령 충만이 성령 세례고요. 그 다음에 또 물을 리필해 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튼 최초의 성령 충만의 경험을 성령 세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5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예요? 찬양, 기도, 말씀. 4요소다. 순종. 네 가지죠. 4가지.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령 충만의 4요소 중에서 3요소, 찬양, 기도, 말씀이 어느 시간에 있다고? 예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순종할 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를 처음 딱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마음이 막 뜨거워지던지 아니면 막 눈물이 펑펑 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그래 우린 죄인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 이렇게 알고 믿기는 믿었었어요. 근데 막 엄청난 막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막 폭포수 같은 막 감격은 없었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를 콱 받아버리게 되면은 막 진짜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막 십자가의 은혜가 막 느껴지면서, 야 어떻게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냐고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오고 막 회개가 터져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 막 용서가 막 돼버린다니까. 아니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가 막 돼버려. 용서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막 순종에 막 열정이 막 생기고 막 그래요. 그리고 또 막 방언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또 이제 성령 충만이 사그러들면 또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정말 성령 세례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고요. 이미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을, 재충만을 언제나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례들 다음에 안수가 나오죠. 안수는 뭐냐면 예전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올리브유고 옛날 말로 하면 감람유를 부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름을 붓지 않고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 딱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도 뭐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원래 집사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서리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가 있는데 서리 집사는 사실 1년직이에요. 1년직. 1년에 한 번씩 재임명을 받는 게 서리 집사고 안수 집사는 딱 이렇게 안수를 해주면 평생 집사가 안수 집사예요. 자, 이렇게 어떠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렇게 옛날에는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은 이제 안수를 해주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7월 달인가 선교사 파송식을 해요. 선교사 파송식.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요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으면 이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해외로 이제 파송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사명에 권한을 줄 때, 어떠한 사명자로, 어떠한 직분자로 임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안수를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안수는 따라가겠습니다. 기름 부음에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분에게 전이가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뜨거운 권사님들 있잖아요. 인삼을 많이 먹어갖고 몸이 뜨거운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뜨거운 권사님들 있잖아요. 그런 뜨거운 권사님들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옆에 권사님이 뜨거워. 뜨거운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전이가 돼. 성령은 불이잖아. 불은 옮겨 붙잖아요. 그래갖고 믿음이 뜨거운 권사님 옆에 있으면 성령이 전이가 돼갖고 방언을 뜨겁게 하는 권사님 옆에서 기도하다 보면 방언을 받기도 하고 믿음이 좋은 분 옆에서 함께하다 보면 그 믿음을 전이받기도 하고 섬김을 잘하시는 분하고 함께하다 보면 그 섬김의 은사가 전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수를 통해서 어떠한 직분, 어떠한 사명에 임명을 받을 수도 있고 이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를 전이받을 수도 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귈 사람을 잘 선택을 해야 돼. 반대로 이제 악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원망, 불평, 짜증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다니잖아요. 그게 또 전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믿음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실은요, 요즘은 이제 코로나라서 악수를 안 하잖아. 옛날에는 신학생 때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잖아. 정말 설교 잘하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들 쫓아갔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서울신대 신학과 몇 학년 나대현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막 손을 먼저 막 내밀어.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악수를 해주잖아요. 그분들은 악수를 한 건데 나는 하나님 이분의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랬다니까? 그래갖고 내가 아주 설교 잘하는 사람들 손을 내가 3명을 내가 잡아봤지. 더 많이 잡고 다니고 싶었는데 안 만나주잖아 신학생을. 내가 기회를 많이 놓쳤는데 하여튼 내가 그런 열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열심을 좀 이쁘게 보셨는지 하여튼 뭐 나쁘지 않죠? 아멘하신 분에게 3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막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 그분하고 자꾸 다니면 그게 전이가 되고요. 정말 이렇게 막 물질의 복을 좀 받는 분들도 있어. 내가 보니까 그런 분하고 다니면 물질의 복도 받더라고. 정말이라니까. 정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다닐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하세요. 좋은 사람과 같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성령의 은사를 전이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데는 가지 마요. 5만 원 내고 안수 받으면 방언 터진다고 하는 데 있거든요.
요즘은 좀 단가가 올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서 안수받고 막 그러더라고. 5만 원 주면 방언 터지고 이거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돈 주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베드로한테 네가 돈과 함께 망하리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잖아요. 돈 주고 성령 세례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가지 마시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딱 봐갖고 야 저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것 같다. 저분한테 내가 탐나는 은사가 있다. 그러면 막 붙어 다니는 거야. 붙어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전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다 아시죠? 마지막 때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었던 자들이 먼저 깨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들이 먼저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명절에 여러분 부모님 묘소에 딱 이렇게 가갖고 엄마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납골함이 쫙 깨진다든지 무덤이 쫙 열리면서 엄마가 하늘로 슉 올라가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따라가는 거야. 아멘. 순서는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갖고 어디서 만난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상에서 내가 예수여 이러면 다 가짜야.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디서 만난다고요? 공중에서. 진짜 여러분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 동일하게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정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고 다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야. 이 말씀은 정말 그날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내가 죽으면 저 황학에다가 나를 좀 뿌려줬으면 좋겠다. 황하강 중국에 있는 유명한 강이잖아요. 거기다가 쫙 뿌리면 내가 그 강을 따라서 쫙 막 엄청나게 퍼져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조각조각 나갖고 막 쫙 퍼져 있을 텐데 퍼져 있던 내가 쫙 맞춰져 갖고 씩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재밌겠어. 안 그래?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조상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남기려고 한 거지. 이 황하강이 흐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라. 폼나지? 멋있지? 내가 이걸 20대 초반에 생각했다니까. 내가 뭐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멋있게 죽는 게 사모함이잖아요.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는 않잖아. 멋있게 죽는 게 관건이지. 그래서 하여튼 내가 20대 초반에 뭐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뭐 유언장 작성하기 뭐 옛날에 수련회 가면 그런 거 많이 했다니까. 청년부 수련회 가면 유언장 작성하기 뭐 그런 거 많이 했어. 그때 화장을 해갖고 나를 그때 이제 중국 선교가 막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그때 막 지금 시진핑은 막 선교사 다 쫓아내는데 그때는 막 중국 선교사들이 막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해갖고 황하강에 딱 뿌려갖고 황하강이 흐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하라 뭐 이렇게 해놨었는데 하여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매장하지 마시고 조각조각 해갖고 좀 흩어놔요. 그래야지 모이는 맛이 있잖아. 안 그래? 모이는 맛이 있잖아. 하여튼 여러분 좀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참 내가 예전에 캐나다 한번 가봤더니 참 좋더라 말이야. 캐나다 내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가정이 캐나다로 이민 가갖고 목사님 한번 어떻게 사나 구경 오시라고 티켓 보내줘갖고 캐나다 한번 우리 와이프랑 간 적이 있었잖아요. 캐나다 가봤는데 참 좋은 데야. 나 진짜 캐나다 한 달 살기 좀 해보고 싶어. 우리 와이프는 싫대요. 왜냐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캐나다가 이제 그 밴쿠버였는데 동네에 폭포가 있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그냥 20분 차 타고 나갔는데 폭포가 있어, 폭포가. 근데 그 폭포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곰조심 그렇게 써 있어. 그리고 이제 무슨 야생동물이 그렇게 많기는 많은지 똥이 많아. 똥이 많아. 좀만 걸어 다니면 막 똥을 밟아야 돼.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가기 싫대. 똥 밟는 게 싫어서. 근데 어쨌거나 나는 하여튼 캐나다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밴쿠버는 가봤기 때문에 토론토로 가고 싶긴 한데 어쨌거나 얼마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캐나다도 그렇게 멋있었는데 야, 천국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막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천국 없다고 막 조롱하는데, 마지막 날 천국에 탁 들어갔을 때, 이야, 봐봐 있잖아. 예? 그러면서 이야, 정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눈이 나빠갖고 안경을 항상 써야 뭐가 보이는데. 하여튼 나는 이제 안경을 벗으면 세상이 좀 넓어 보일 것 같아요. 예, 가끔 등산을 해갖고 이제 위에 올라갈 때마다 안경을 벗고 이렇게 봐요. 세상을 좀 넓게 보기 위해서. 근데 안경을 벗고 보면 뵈는 게 없어. 쓰는데 쓰게 되면 요 안으로만 보잖아. 근데 천국 가면 안경도 벗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갖고 내가 하여튼 천국 가면 좀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눈을 좀 크게 만들어갖고 촤, 이야,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국엔 다이어트가 필요 없대요. 와, 그것도 엄청 마음에 들지 않아? 에? 다이어트 걱정 없는 곳에 가서, 야, 여러분 정말 그날을 기대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을 것 같은데, 없죠.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좀 슬플 것 같아. 가족들이 함께 오지 못했다면. 그게 좀 슬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지막 날 천국에서 같이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읽겠어요.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영원한 심판은 이제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에 이제 부활하잖아요. 부활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펄펄 끓는 지옥불에 던지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보니까 어떤 유명한 신학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은 두 번째고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천국은 두 번째 문제고 지옥은 일단 안 가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서 펄펄 끓는 지옥불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2절 다시 읽을게요. 2절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지금까지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6가지를 다시 배울 필요가 없이 완전한 확신,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3절 다시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히브리서 기자들이 가르쳐서 그것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6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 안 들어본 것들은 아닌데 이게 가슴으로 확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6가지 복음의 진리가 정말 온전히 믿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온전히 믿어질 때 내가 먼저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확신이 있을 때 이 온전한 믿음을 바르게 전파하는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정금같이